감사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함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는 그 40살이 넘으면 해마다 유언을 씁니다. 그래서 유언을 쓰는데 이제 유언을 써서 변호사 앞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맞죠. 그러면 이제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바꿉니다, 유언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유언 내용이 자꾸 바뀌어져요. 대개 이제 40이 넘으면은 대개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앞에서 공정을 한 유언장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생일날 최고 좋은 선물이 뭐냐면 묘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일날 묘지를 사가지고 그 묘지 정서 딱 문서를 딱 해서 어머님 아버님 생일 선물입니다 하고 딱 봤더니 세상에 내 묘지 문서야. 그러면 참 행복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거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분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살 딱 되고 나면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한 마지막, 영어로는 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저도 1년을 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사람은 내일 일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도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뻔히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고 살아야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무 큰 문제를 안겨놓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정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아멘하기 싫으시지만. 그래서 반드시 유언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묘지 문제가 나왔는데, 묘지도 한번 그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생일날 묘지 선물하도록. 그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종종 거기 이렇게 가서 봐요. 저도 이제 저희 식구가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 묘지를 20구를 샀어요. 20구를 사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2개, 그 다음에 형제들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묘지를 한 100구 정도, 129군요. 129 정도 묘지를 교회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해서 저희 가족도 한 29 정도 그렇게 샀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집사람이 묘지를 팔재요. 저는 그 묘지 팔 생각 꿈에도 못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요, 묘지를 사러 오면 그건 정확하게 땅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투자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국 가서 묘지를 사놓으세요. 왜냐하면 묘지 값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제가 그 개런티할게요. 다른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시세에 따라서. 근데 묘지 값은 제가 20년 살면서 느낀 거가, 묘지 값은 떨어진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2구 사놨으니까 그냥 내사 둘라고. 왜? 가만히 두어도 올라가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가서 붙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놓고 오려고 그랬더니 사모가 팔재요. 왜 팔아? 그랬더니 이거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사모가 나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높구나. 여러분, 차목사보다 우리 사모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서 묘지 팔고 왔어요. 어쨌든 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 49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느냐면 12아들로 똑같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한 줄로 유언이 끝난 자녀가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 줄로 딱 유언과 예언이 끝난 그 자녀가 5명인데 스불론,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 베냐민. 이 5 아들은 딱 한 줄로 끝나요. 그 다음에 두 줄로 예언과 유언이 끝나는 자녀가 3명입니다. 누구냐면 루벤, 이사갈, 단. 2줄 나와요. 2줄.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은 같은 이름으로 해서 3줄 나와요.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 5줄 예언이 나오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구예요? 요셉. 이 두 자녀는 유언과 예언이 5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지금 12자녀들 가운데 2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유다에게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그 약속의 말씀이 유다에게 모아지고 있고, 후반부로 가면은 요셉에게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상고한 거니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 때문에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이 성경을 무슨 과학 서적처럼, 무슨 역사서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보면 무슨 의문점이 생기느냐면, 지금 학교나 기타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배우고 익히는 세상적인 학문과 성경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 목적을 들여다보면 그쪽으로 자꾸 방향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부분을 깊이 다루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샘플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아주 깊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딱 3마디로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어떤 가지?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 이것은 자손의 번창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가지인데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을 이 22절에서 딱 3마디로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그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셉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셉 한 개인에 대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속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투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요셉, 너는 앞으로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 3월달을 가리켜서 물 오름의 달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 오름의 달. 그래서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이 식물과 나무들이 이 봄을 맞이하면서 밑에서 뿌리로부터 물을 자꾸 퍼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3월달을 그렇게 해서 물 오름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성령의 오름의 달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 달이 3월달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이 풍성하고 무성한 가지인데 지금 어디에 심겨졌는가? 샘 곁에 심겨졌다. 이 샘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봄을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봄, 스프링. 또 스프링이 이렇게 펄쩍펄쩍 뜰 때 그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물은 우물인데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저 밑에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딱 거기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입니다. 잠깐 물이 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물. 그걸 샘이라고 그래요. 그걸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웰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웰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물. 이 우물, 웰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물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그건 웰이에요. 그건 우물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이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런 스프링. 계속 솟아나는 샘 곁에, 그 우물, 물의 근원 바로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는 이 시냇가는 바로 어디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냇가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좋은 교회 속에 심겨지는 게 축복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막 복잡해, 그냥 시끄럽고 말이죠.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고 세상 살기도 너무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막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시냇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겨주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무 스스로가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갖다 심어줘야 되잖아요. 나무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아예 나 이것을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뽑아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낮에 심어놨는데 이 자리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밤새도록 나무 스스로가 뽑혀가지고 막 걸어가서 다른 데 가서 푹 하고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심겨졌으면 거기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나무의 운명인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시냇가 나무에다가 심겨주시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셉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담을 넘었도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 한 장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세계로 뻗어가고,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한계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군산을 넘어서 전라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 놀라운 이 요셉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즐겨 그리는 일본 사람들은 잉어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잉어를 굉장히 이렇게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잉어를 이렇게 정원에서 기르다가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잉어를 탁 가지고 와서 잉어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에서 정원에서 기른 잉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색깔도 그리고 크기도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해서 잉어 콘테스트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주로 기르는 그 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어요. 코이라고 하는 잉어 종류입니다. 근데 저 잉어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잉어입니다.
잉어인데 그것을 어항에서 기르면 어항 사이즈만큼만 커요. 근데 이것을 조금 큰 어항에서 기르면 약간 그 어항 크기만큼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더 커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연못이라든지 어떤 큰 냇가라든지 그런 데서 기르면 이 똑같은 코이라고 하는 잉어인데 1m 이상 큽니다. 이게 뭐냐면 그 그릇 만큼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좀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그릇을 크게 좀 키워줘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큰 그릇을 보고 큰 그릇 안에서 놀면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그릇에 담아서 이 범위를 넘어가지 마, 이 안에만 있어 하고 딱 규격화되어져 있는 작은 그 그릇 속에다가 딱 놓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SVT를 자꾸 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림 비전 출입을. 성도들이 내는 돈, 그 헌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결국 이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큰 그릇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보는 것만큼 생각과 가슴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본 사람은 생각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본 사람은 그만큼 뭔가 얻어가지고 오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이 그런 것처럼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담을 확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요? 또 거기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저 오라고 다 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이제 경험하고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담을 훌쩍 넘어서서 군산제로 하는 이 장소에 딱 이렇게 제한된 그런 교회로 끝나지 말고 가슴을 좀 널찍하게 열고 큰 비전을 좀 품고 큰 그릇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모악산에 가면, 모악산 아시죠? 모악산 중턱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거기 친구들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모악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 그때 여름철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뭘 둘러매고 갔느냐면 그때 참외 한 박스를 제가 둘러매고 갔어요. 굉장히 제가 체력이 괜찮습니다.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근데 그 참외를 둘러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당히 모악산이 가파르잖아요. 중턱에 있는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참외를 제가 가뿐히 들고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내려놓고 보니까 세상에 참외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왜 그랬나 싶었더니 봤더니 어떻게 뒤에가 빵꾸가 나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씩 톡톡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메고 가는 거기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그 참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가볍네 그러고 이제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굉장히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악산 기도원 상당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기도원인데 흙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기도원이 길게 그렇게 지어진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저하고 우리 친구들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그런 할 것이 12명이 올라간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런 그 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밑에가 흙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경석 목사님이세요. 인권운동의 전라북도 인권운동의 1인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영생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늦게 한국신학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은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있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런 분인데 거기에 12명이 쭉 이제 가만히 떼게 거기에 앉고
그러니까 비를 맞고 왔으니까 오도도 떨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있고, 거기에 한 친구는 피곤하고 졸리니까 자고, 그러니까 11명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딱 인상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12명 중에 한 명 자고 11명 그 꼬마들을 놓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말이에요. 원래 그분 목소리가 그래요. 얼마나 우렁찬 목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 목소리에다가 힘을 더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뭐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조용 좀 하셔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자군, 나 지금 11명 놓고 설교한 거 아니야. 이 기도원에 꽉 찬 거 놓고 내 설교했어. 그게 제가요,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30명 교인 놓고 설교할 때 그 생각하고 내가 설교했어. 사람은 꿈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그릇을 크게 갖는 것만큼 잉어가 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큰 비전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계속 볼 때마다. 아셨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꼭 가서 한 번은 꼭 이렇게 허거하고, 인사 받을 때에도 아이가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 자세로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껴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래 나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연습해야 하니까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요. 그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지금 이 요셉에게 너무 귀한 축복을 지금 이제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바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지는 산 곁에 심겨진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요셉의 복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가 누구였을까? 첫째 형제들이었잖아요. 형제들이 계속 요셉을 공격하고 활을 쏘았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가 성적 유혹을 통해서 활을 쏘았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활을 쏘았잖아요. 또 감옥에 같이 있었던 감옥 통제생, 거기에 포도주 잔을 들었던, 컵을 들었던 관리, 그 사람도 활을 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요셉에게 활을 쏘아서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24절, 요셉의 활이 돌이었고 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도 그 힘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요셉의 그 꿈을 뭉갤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4절. 이건 왜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24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여기 이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 목자의 힘이, 목자의 손이 바로 누구인가?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요셉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대자들이 활을 쏘아서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 속에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많은 무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도통에서 나오는 첨단 무기, 이런 것도 있어?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민족 도와주셔야 돼. 붙잡아 주셔야 돼. 벌써 이게 군산에도 그동안에 배치되지 않았던 신형 무기가 지금 영구적으로 배치가 군산 미군 분대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은 목자의 손으로, 그 목자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25절에 요셉이 그렇게 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25절, 내 아버지 누구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계속 나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에 뭐예요? 복. 아래로 깊은 샘에 뭐?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 다음에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산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11명의 자녀들을 애언하고 이 유언하고 축복을 하면서 복이라는 단어에게 쏟아부은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다 쏟아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는 요셉에게 부어줬어요. 이 요셉의 가문에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는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후에 요셉 지파를 통해서 걸쭉한 인물이 발생이 안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받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왕이에요. 이 왕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여로보암 왕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더라. 이게요, 어떤 죄악의 샘플 모델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11장,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나오는데 그 각 지파마다 전부 다 12,000명, 12,000명, 12,000명 그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 복이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셉은 창세기 49장에서는 너무 화려한, 너무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요셉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고갈되고 쇠퇴되고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 우리 자식 때도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손주 때에도 그 복이 더 이어지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의 멋진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왜? 내일 새벽에 오시라고. 서로 한번 약속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예. 새벽 기도 하니까 좋죠? 예, 그냥 좋다고 그러세요. 벌써 굉장히 많이 달려갔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아, 세상에. 갈수록 여러분 계시록 어떻게 흥미진진해요? 계시록 3장까지는 쉬워요. 4장부터가 어려워요. 4장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무슨 말이지?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에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하면 피곤하잖아요. 새벽에는 어쨌든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읽는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지금 성경 번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새 번역도 읽으시고 공동 번역도 읽으시고, 혹시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RSV라고 그래서 리버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또 NIV라고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해서 그것도 이렇게 보시고, 또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분은 더 그 뉴스 포 더 모멘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성경, 그 현대적인 저기로 아주 쉽게 번역이 된 그런 영어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또 독일어 할 줄 아는 분들은 독일어까지, 이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번역을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훨씬 말씀이 더 막 입체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서 막 꿈틀대는 거예요. 저만 지금 꿈틀대요? 막 살아서 막 꿈틀. 계시록 기대하시고 내일 새벽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